보시면 오늘 일부러 또 하나의 그 촛불을 더 두었습니다. 아직 이 켜지지 않은 촛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재림의 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 11절을 끝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단들 중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바라봐야 않겠냐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혼돈이 생겨서 잘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요,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텐데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성교회의 휴거 소동이었습니다. 그들은 192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자신들은 휴거될 거라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28일 날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얀색 한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찬양하면서 주님 오시라고 막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다 TV로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잘못된 이단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재림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이 아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좀 전에 말했던 이 다미 성교회 특별히 이장님 목사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재림할 날짜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빨리 신천지 교인이 되어서 들어오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예수님조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절에서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랍니까? 알 바가 아니고 이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막상 자신들의 예언이 틀리면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위험한 것은요, 그들의 거듭되는 불발된 예언으로 통해서
이 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들이 꼭 마치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들려져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어떤 한낱 환타지 소설처럼 인식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말자고 서로를 격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형이나 누나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맞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다 잃을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오면 두고 보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선생님과 엄마 부모가 오시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종말관이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신앙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일할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가정을 꾸밀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들의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그냥 하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무슨 재림이야,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안한 시대다, 안전한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팍스 로마라 시대라 합니다. 팍스 로마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은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고 야만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군사적인 통일을 이루었고 또 로마가 경제체제를 잘 갖추줌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로마로 인해서 평화가 온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부 성도들도 로마로 인해서 이렇게 평화가 이루고 있는데 무슨 재림 같은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정책과 로마가 이끄는 대로 잘 순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하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찾아볼 텐데요.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또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도저히 말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날은 분명히 오긴 오는데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님도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마지막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유혹이나 안일한 가운데 빠져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종말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특정한 날에 관심을 두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종말을 더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도록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양현 성도님의 형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주에 있는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또 양평에 있는 하늘숲 수목원에 가서 수목장을 하고 왔는데 참으로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의 그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바로 임종 직전에 계신 분을 대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임종하신 분의 모습을 대하기도 하고 또 화장을 할 경우에는 모든 시신이 다 타고 하얗게 남은 뼈를 추스리는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개인의 정말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만 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이 됩시다. 자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린 공동체의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먼저는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었고 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실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언제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같은 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늘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는 사람을 더하여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아주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다른 인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지위적인 것이 틀렸고 인종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열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의 장점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흩어지면서도 또 그들은 기도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모여서는 기도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증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조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자신을 재림주로 칭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박태선 장로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곳이 바로 신앙촌이죠. 원래는 부천 소사에서 이 신앙촌이 시작되었다가 또 나중에는 남양주 덕소에서 했다가 지금 현재 부산 기장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이 신앙촌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들끼리 제품을 만들면서 학교도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죽은 박태선 장로가 재림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JMS 같은 정명석 같은 이단들도 보면은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면서 자신들의 모임에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곳을 빠져나가면 큰 저주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종말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그런 현상이나 그런 물건을 절대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흔히 짐승의 표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666을 어떤 히틀러나 아니면 교황이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666이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신용카드나 바코드가 이 짐승의 표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을 미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한 두세 개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마트나 아니면 조그만 그 가게에 가더라도 모든 제품에는 바코드가 있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언제 생산된 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베레칩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베레칩은 사람의 신체 어떤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조그만 칩인데 이건 역시도 베레칩이 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666은 미래의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 초대교인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네로 황제를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사회적 배경과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존재가 네로 황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은 사람들이 잘 생소한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바코드니 뭐 베레칩이니 신용카드니 이런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꾸 이런 것이 잊을만 하면 자꾸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12월 한국 전쟁서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많은 유튜브에 올라왔고 또 실제로 그 홍혜선 전도사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예비역 장성 출신의 모 장로가 우리 남한에는 북한에서 파놓은 남측용 땅굴이 가득하다라는 또 그런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국방부에서 또 땅굴을 파서 그거 아니라는 그런 보고까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실은 이런 홍혜선 전도사의 간증과 집회를 본 일부 목회자와 교인들이 피지로 이민 갔다라는 뉴스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아는 목회자도 있는데요, 이분은 요번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분도 예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전쟁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상가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3층에 있었는데 그 3층에다가 전쟁을 대비한다고 창문을 다 철로 막아버렸어요. 그러고는 음식을 잔뜩 교회에다 싸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너무 큰 낭패를 당했죠. 성도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나중에 만나서 뵀는데 당신이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혹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빨려들었다라고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과 사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일탈하도록 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종말론 신앙은요, 오히려 이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서로 격려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정과 직장 안에서 본을 보이는 성숙한 삶을 살 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 것을 격려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가까우면 뭡니까? 주님의 재림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더욱더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면서 자꾸 세상으로만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더더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그냥 더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서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막연한 종말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있거나 그렇다고 또 세상에만 집착하면서 종말이 없는 것처럼 올인을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등불을 켜고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하였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간단히 우리 김양현 성도님의 형님 장례식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은 김양현 성도님의 형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먼저 세종시에 요양하러 왔었을 때 그 집에 방문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은 그 형님께서 10년 동안이나 암투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0년을 암투병을 하면요 본인도 어렵지만 그 가족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김양현 성도님과 우리 인경 기사님이 참 마음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원주를 가면서 참 느꼈던 것은 참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참 마음이 못 견뎌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최대한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했을 때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 또 거기 미망인 되는 분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화요일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새가족 목장 식구들 어떤 분들은 그날 하루 딱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화장장에도 갔다가 또 추모공원까지 추운 날에도 같이 동행하면서 그 슬픔 당한 가족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차가운 눈보라가 치는 세상입니다. 그날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소목장을 치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다 다 스톱을 했어요. 왜 스톱을 했냐면 너무 눈보라가 세게 보니까 전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등을 돌리고 눈보라를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함께 하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느낀 것은 정말 세상은 점점 추워지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줄 때 그 슬픔은 위로가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세워진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 같은 건 없다, 심판 같은 건 없다, 그런 환타지 소설이다라고 자꾸 유혹하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더 편하고 더 성공하며 살지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